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겉으로 드러내는 이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이 신앙인과 또 그렇지 못한 분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심을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받고 있던, 마치 우리나라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번성했던 다윗 왕 시대가 얼마나 번성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 메시아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절을 보니까 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독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이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비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는 못해도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바로 주일 설교가 또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설교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그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정말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큼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큰 장벽이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죠?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냥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론과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열대 지방에는 눈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대 지방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의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될지 모르겠지. 사실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을 직접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또 만져본 그 눈에 대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과 체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고 또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죠? 잡아다가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순간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빛 가운데로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또 논리나 설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산으로 들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성령에 임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한번 더 깊이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달라진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이 어떤 우리의 지식 그리고 논리, 설득 이런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달라지지 말라고 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죠? 언제 일어납니까? 임하실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체험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오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얻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능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을 얻어서 그죠? 높아지기 위해서고 또 많이 벌기 위해서고 남들보다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이 능력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은 나의 어떤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성령이 권능이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 능력이 필요하니까 세상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결국에는 떨어지고 그 마음만 공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 거 부럽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세상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풀 줄도 몰라요. 그저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들이 다 쓰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은요, 마치 죽음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다가 끝내는 힘들게 벌어놓은 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만 여기까지 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감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하게 살아가게도 되고요, 바른 삶을 살아가게도 되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지도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것에 사탄 마귀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꼭 꼭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우리에게 부유함을 줘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떨어지게 만들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정말 가진 게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감사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요. 그렇게 부유함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저도 그거를 여러분 경험했거든요. 정말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세상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주의를 정말 양다리를,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거쳐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책직을 맞았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제 경험을 위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고요,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고 승리자가 되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럴 때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나 혼자 나가서 싸우면 됩니까? 전장터에 나갈 때 나 혼자만 나갑니까?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편, 아군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나갑니까? 맨손으로 나갑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 아군이 누구입니까? 다 정답인데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은요,
여러분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군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들이 서로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 혼자는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좌절할 때도 있고요. 예,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 성도들이 있을 때, 기도해주는 그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다 보면 예,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옆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예,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예,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무기잖아요.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정답들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 성령의 권능과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나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예,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런다면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13절. 예,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 예,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요. 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매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정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런데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예, 선택하는 중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결국 그 길 끝에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경우들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 내 옆에서 정말 모든 것을 아는 분이 내 옆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예, 그것을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가이드, 우리 안내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순간들을 막다트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알아요? 그럴 때 제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 지금은 무서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가 있어. 다 지나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또 담대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뭔가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놓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뭔가 아깝고 기회를 놓친 것 같고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박 3일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그저 가이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내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2박 3일 동안 안내를 한다면 그 여행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자가 많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안내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여행은 안전한 여행이 되고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 가신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나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내 생각에는 가서 내 힘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이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인내와 안내와 인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한 여행을 인생 여정길을 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참 꺼려지지 않고 꺼려지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서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갈망하고 또 간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7 집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를 들어보셨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빌립 집사는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로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는 큰 도시고요.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좋은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막 몰려오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가 있는 곳까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이 막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늦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몰려오고 그러는데 더 복음을 전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가사는요 강약길이에요. 강약길. 예. 근데 빌립은 성령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예, 권능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행들이 지나가는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예, 그 북동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인 거죠.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거를 맡은 갈린 넷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왕의 넷이가 아니라 이름이 넷이에요. 예, 국거를 맡은 넷이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인데 사도행전 26장에서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강하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니라.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갈린 내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에디오피아 갈린 내시가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까? 설명해 달라.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요. 예, 마치 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높은 고위 관료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북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가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얌전히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백이민족이고 정말 그래서 양반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용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가만히 안 드려요. 막 춤을 추면서 저도 막 그거 좋아해요.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간디게 넷이 여러분 넷이 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갈린 넷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창기에 얼마나 왕성하게 기독교가 활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배출이 된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 많은 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이 빌립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예.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눈으로는 그렇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막 그냥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그런 막 역사가 막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를 때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그럴 때 때로는 꺼려지기도 하고요. 하기 싫고 귀찮고 피해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얼마나 재미있고요. 흥미로운지 몰라요. 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모를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는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다못해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죠? 그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열매를 쌓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받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은혜를 안보함이요. 내가 근질 뒷목을 찾는 탕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시리라. 아멘. 성령이